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밖에 내리는 비처럼 아무튼 그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까이 주님께 더 나갑시다.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부서지고 깨진 내 마음 숨쉬기도 버거운 나의 삶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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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둘러싼 벽들을 넘어서 나 주님의 손을 잡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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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 흘러 주의 은혜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죄양해 걸었던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나 위해 구했던 내 얼굴을 묻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무릎을 꿇고 나의 왕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 말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바로 내 아버지시란 날 안고 가시는 내 하나님이란 그 언약의 피가 죽음도 꺾으신 강한 사랑의 피가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나의 죄를 씻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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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큰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죽음도 꺾으신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나의 죄를 씻겼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또 용기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웰컴 홈, 웰컴 노크. 오늘 노크 교회, 노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노크 교회, 이 노크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광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석 우리 보내시면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죠? 우리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저와 사모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은 가장 최초의 교회이자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공동체죠. 태어나자마자 가정.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해보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쉽지 않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교회만 나오면 된 거였어요. 교회 가는 길, 교회 왔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난 신앙생활 잘해. 나 오늘 봉사했어. 나 오늘 신앙생활 잘해. 그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오프라인이 가는 길목이 딱 끊겼네. 그럼 이제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예수님. 그럼 평소에 나랑 예수님이랑 대화가 한 적이 없거나 그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힘들 겁니다. 지금 교회를 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이제 좋은 맛도 있지만 그래 교회 갔다 오면 내 신앙생활 된 거 아니겠어? 뭐 늦게라도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 상태가 내 진짜 상태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이제 말씀 뭐 교회 가면은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죠. 그럴 일이 없죠. 내가 얼마든지 안 볼 수 있는 또 충분히 온라인이니까 뭐 늦게 접속하거나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진. 그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가정에서의 예배, 또 나 혼자 했을 때의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크 교회는 이번에 좀 전략을 세웠어요. 최초의 교회이자 또 가장 최소의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에 집중해 보자. 추석 때 가정 예배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노크교회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는 뭐 가정 결혼하신 분들 뿐 아니라 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 독립된 가정이죠. 솔로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예배를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이요,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가 쫓아다니지 않아요.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지 않아요.
그 왔는데 억지로 목사님을 봐야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죠? 리더들도 뭐 한계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리더들도 계속 연락할 수 없고 안 받으면 그만, 안 보면 그만. 그죠? 잘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벌써 그 잘해주는 것 잘하는 것 가운데서도 마음속에는 오프라인 때 같지 않죠. 마음이. 그럼 이제 나 스스로 잘해야죠. 내 신앙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 가정 예배, 최소 단위인 가정 예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분명한 부흥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나 혼자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가정이죠. 내가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너는 어떻게 더욱더 코로나 때 더 말씀을 많이 읽었니? 코로나 때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 그런 생각지도 못한 부흥과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노크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소망,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해요. 우리 하나님께 항상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혼자 예배드리지만 내가 바로 가정의 시작이, 믿음의 가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길, 노크교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노크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소개 글에 보면은 노크교회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노크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통해서 혹은 카카오톡에 노크교회를 추가해서 친구 추가해서 교회를 통해 노크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 돌아오는 그런 멋진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헌금 기도문,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제관념, 내 노동관념, 그리고 나의 전체적인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기도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돈 벌어, 내가 일해, 내가 바빠, 그걸 정신 차리게 싸다구를 날려주는 게 다윗의 헌금 기도문이죠. 그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즐겁고 헌신이 있는 그런 기도가 녹여져 있는 헌금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 주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내 것을 드린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거 하나 없습니다. 내 것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문제, 어려운 고민,
또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서 통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재물을 통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풍성하고 베풀 때에 절대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의 복이 우리 노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억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러 나오는 남녀가 억지로 나오고 됐지?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만나지도 마요. 그런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 나가지 않죠. 하나님 우리 전심을 향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죠. 십자가를 향해 피투성이가 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나갈 때도 마찬가지 나가야죠. 하나님 내가 11시니까 왔습니다. 또 12시 반이면 금방 가야 돼요. 빨리빨리 예배합시다.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실까?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그죠? 거기서 오는 야 이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곳곳에 있구나. 나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도 일종의 가정이죠.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고 특별히 누구와 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을 귀한 은혜를 누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지혜와 권능이 가득한 주님의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다.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관계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대지요.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많은 부분들을 벌거벗겨 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마스크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못 만나서 뭐 이것보다도 내 신앙 내가 볼 수 있으니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관계 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회, 커뮤니티,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조명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뭐라고 했죠?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탐욕. 탐욕은 뭐냐면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것 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안 주신 거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준 거 말고 딴 거 주세요. 하나님이 준 거 말고 이거 갖고 싶어요. 그거 자체가 우상인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과실이 있죠. 선악과. 근데 선악과 주세요. 꼭 그건 먹고 싶어요.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남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남자 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바람나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그어놓은 그 사명이 있다고. 그런데 엉뚱하게 욕심에 치우쳐갖고 딴 거에 눈에 팔린다. 우상숭배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 없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족 없이 산다. 탐욕으로 인해 살아가는 왕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탐욕에 불타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쭉 나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그 당시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땅은 함부로 주지 마라. 왕이든 누구든. 근데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채소밭 네 땅 내가 채소밭 하면 참 좋겠다. 안 돼요. 그 소리 하나 했다고 뭐래요?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되게 길게 묘사되어 있죠. 근심, 답답, 돌아와 누워 얼굴 돌려 식사하네. 이게 탐욕에 불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인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이 결국에 와가지고 부추깁니다. 그 누워있는 왕을 부추겨가지고 나봇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 결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돼요. 아합이요, 오늘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일단 밥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밥이 안 넘어간다. 이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욕심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그 갖고 싶은데 못 가죠. 그죠? 아합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이세벨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죽이고 빼앗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게 맡기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인하게 만들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항상 보면 이 악한 마귀가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 증거 이게 사실은 말로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당한 사람은 억울해 죽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금방 압니다. 한번 당해본 사람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나를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이게 미칠 지경인 거죠.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약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정당하다는 건 뭐냐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처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가 혼매해지고 질서가 다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역사가 보여줬던 게 돈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힘을 갖게 돼요. 역사만 봐도 시대가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때마다 공통된 게 그런 일이었어요. 오히려 잘못 없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덮어쓰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이 가슴속에 한으로 남는 그게 시대마다 있었어요. 역사 말기마다. 그렇게 되면 나라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일단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체제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왜냐? 덮어쓰기 때문에. 죄를 덮어씌우는 거죠. 덮어씌워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디자인했던 여자가 바로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동반자를 얻는 일이에요. 선교팀 쓱 들어갔는데 한 명이 미꾸라지 같은 놈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기도해서 그 팀이 단련은 되겠지만 짜증나죠. 근데 선교는 괜찮아요. 갔다 오면 뭐 그 팀이랑 다음에 조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팀 갈 수도 있으니까. 결혼은 그냥 평생이에요. 평생 영적인 동반자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어라. 영어 성경 보니까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라. 남자를 도와줘라. 남자는 도움 없으면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십시다. 이렇게 섬기고 도와야 될 이 여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앞장섰다. 나봇을 죽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 진짜 중요해요. 아합은 기본적으로 악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그 천성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은 진짜 천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엘리야가 와요. 17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힐랄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회개를 해요. 21장 27절 보시면 이 옷을 찢었다 그 얘기 나오죠. 느낌 오시죠? 아합 왕의 얘기 듣고 옷 찢었대요. 분명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도 약한 분이세요. 아합 같은 요놈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합같이 악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도 아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회개하는 신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약간 엘리야한테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회개하는 모습, 조짐이라도 딱 보이니까 조짐만 보여도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거였어요, 아합이. 근데 꽤 괜찮은 이 왕이 어느 연고로 어느 계기로 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이 되었느냐?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을 만나서는 도저히 작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죠. 이 데이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트 한번 해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데이트를 할 때 두 사람이 만나고 났더니 본인들이 알 거예요. 아, 우린 점점 예배가 뜨거워진다. 자기 만나고 나니까. 좋은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이 점점 만났더니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예배 가운데 가고. 좋은 만남이에요. 복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남자놈이든 여자든 자긴 기도 안 했는데 별로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막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하도 속삭여서 기도하는 거 말고, 이상하게 그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헌신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교회? 내가 더 할 거 없나? 내가 돌볼 캠프원들 없나? 막 그런 거. 리더도 아닌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여자가 되는 거. 여자를 만난 거죠. 이런 만남은 복된 만남이고, 그러면 평생 같이 살아야죠. 왜요? 서로에게 자극을 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가다 만나면 그렇게 예배 중심적이던 사람이 중심적이던 남자였어요. 중심적이던 여자였다고. 예배 중심.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예배 감격을 누린 지가 몇 년 됐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총각 때는 그죠? 그 여자 만나기 전에, 그 남자 만나기 전에는 기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했는데 그 있던 기도만도 다 사라지고, 헌신 다 사라지고, 굳이 데이트하다가 으슥한 곳 갔다 가가지고 묻는 거는 뭐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런 거나 묻고 있고, 여자애들 또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좋다면 뭐 오늘은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거. 그럴 땐 그래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많은 순간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드는, 자기한테만 갈게요 그래요. 자기한테만. 이세벨이죠. 이세벨. 현대판 이세벨.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리석게도 이방인 여자 만나서 한순간에 무너진 어리석은 왕, 신앙이 무너진 왕. 저는 그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뒤에 솔로몬이라고 뭐 호칭도 안 붙이죠. 솔로몬 왕이라고도 가끔 붙이고 솔로몬 그러는데 그 사람 왕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 인생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 살았다고. 그 사람 성경도 썼어요. 전도서. 훨씬 나아요. 그의 믿음도 탁월했고 지혜도 탁월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만나니까 무너지더라.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꼭 들어갈 수 있는 접두사가 뭡니까?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죠. 솔로몬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솔로몬 지혜도 있고 탁월하고 영광과 부와 권력도 있는 사람이 이방 여자 하나 만나서 그대로 무너지는 거 보면 하물며 나는 더 하겠는걸? 긴장해야죠. 긴장 타야죠. 그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이거는 결혼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디자인해요 그렇게? 코로나 때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코로나 때 디자인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멍청한 사람들은 코로나니까 신앙이 점점 좁아지네. 점점 무거워지네. 예배 못 드리네. 디자인할 줄 알아야죠. 오프라인 때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디자인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리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 예배가 힘든데 주변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아침에 전화 오게 만들고 내가 그 은혜를 나누게 만들고 주변에 장치를 심어 놓죠.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새벽 너무 힘들어.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몇 년째. 아무 장치를 안 해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씀 읽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내가 얘기했죠. 제신자 때 몇 팀한테는 얘기했어요. 화장실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리모컨 옆에도 성경책 갖다 놓고, 어디도 성경책 갖다 놓고, 하여튼 네가 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디자인 생각 안 하고 읽고 나서 졸립대. 그래서 말씀은 자기한테 너무 어렵대.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노력 안 해요. 하나도 노력 안 한다고. 자꾸만 여러분 삶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읽혀지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삶을 디자인하고, 아니 예배가 안 드려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해야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자꾸 내가 마우스 가지고 딴짓한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트는 순간 마우스 집어 던지고 온다.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페 가서 예배 드린다. 카페 가서 딴짓한다 그러면 내가 뭐 두세 사람 모여서라도 내가 예배 드린다. 디자인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대요. 그냥 지금 코로나 아니네요. 코로나니까 이거 아니냐고. 어렵지 않냐고. 디자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자체가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디자인을 맨날 험하게 오프로드처럼 디자인합니다. 예배 실컷 드려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실컷 얘기 나눠요. 그 다음에 뭐 그거죠. 뭐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그러고. 아니 믿음이 가득한 캠프원들 모임으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나가고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믿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실컷 얘기 나누니까 다 은혜 쏟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죠. 자기가 디자인을 그렇게 해나가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불신자와 굳이 우겨가지고 결혼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고, 책임질 수도 없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혼한다 그러고. 이럴 줄 몰랐나니. 이럴 줄 왜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꼭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것이 꼭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선교지로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선교사가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가요. 아프리카. 왜 자꾸 가정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럽니까? 몽골, 러시아 이런 데 갈 때 많으니까 가정이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쉼을 얻고 가정에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밖에서 할 때 그 피곤함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은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충전하러 들어가는 거라고. 가정에서 후원받고 가정에서 아내의 속삭임, 남편의 다독거림 이걸로 그렇지 자기 때문에 내가 또 세상에 나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가정은 주유소예요. 충전하는 곳이라고. 근데 가정 가서도 싸워야 되는 가정에 결혼했다. 미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 더 큰 싸움이 밖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 가족 가운데 믿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교회 다니면서도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무슨 일 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불신 결혼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뭐 힘들어요. 왜냐?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정해진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의 반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정 문제 해결하느라고 자기 에너지의 반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그 반이 뭡니까? 반이 뭐예요? 90% 이상을 쓰죠. 그 가정 문제. 내 남편이 안 믿어. 내 아내가 안 믿어. 믿는데 뭐 교회 가지 말래. 미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앙 유지하는데 90% 쓰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와서 뭘 해? 헌신을 해? 봉사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에서 다 쓰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디자인 되게 잘해야 됩니다. 웬만한 데서는 힘 빼서는 안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디자인 해놓으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 얻습니까? 남편이 힘을 줘요? 와이프가 힘을 줍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쉬는 모습으로 플레이스를 그렇게 디자인 해놨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메인 싸움이 있죠. 그 메인 그 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놓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룩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같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결혼 디자인 잘못해 놓으니까 맨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세벨이 하는 소리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밖에서 왕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와도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뭐 예배드리고 왔어? 그만 좀 가. 그죠? 오늘은 이세벨한테 무슨 얘기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세벨이 또 성경이나 읽나요?
이세벨이 뭐 하나요? 예배를 드리나요? 아합한테 하는 어드바이스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거죠. 그 아합은 밖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가가지고 다 쏟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신앙 유지는 그냥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더라도 탑 원이 돼버립니다. 아합 왕이 최고의 악한 왕이 돼요. 디자인 하나 잘못해가지고. 우리도 예외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의 기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자꾸만 통계 들고 나오지 마요. 뭐 이제 뭐 이런 거죠. 특별히 이제 10월인데 좀 있으면 이제 1월 좀 있으면 그 연도 다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여서 또 연애도 못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꾸 불안에 떨고 막 이러지 말고 형제자매들 기준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 믿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끝. 그리고 통계 자꾸 들고 오지 말라니까요. 남자 부족한데 목사님 어떡해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의 남자는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악을 부추기는 자들 항상 있거든요.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 보십시오. 이게 악을 부추깁니다. 이 마귀의 촉매가 있어요. 비료가 있는 건데 굉장히 재빠릅니다. 아합이 탐욕을 품자마자 이세벨이 빠른 걸음으로 와가지고 바로 얘기하죠. 약점을 파고듭니다. 잠언 1장 16절 보니까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으로 달려갈 때 그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얘기를 뭐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교회의 비리나 뭐 어떤 약간 이해 안 되는 예수님 그 신앙의 그런 알고리즘 있죠. 그런 거 얘기 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바로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거라고 무슨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악이 있겠냐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대답을 해줘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잽싸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일 할 때 신속한 사람, 하나님 뒷담화 깔 때 굉장히 빠른 입을 놀리는 사람. 보통 때 느린 사람인데 악을 행할 때는 왜 이렇게 빠른지. 근데 그 개병송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어떻게 공략을 하냐? 자존심 건들죠. 자존심을 건듭니다. 오늘도 그래요. 7절 한번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왕 맞아? 자존심 탁 건들죠. 왕 맞아요? 아이 그 포도원 하나 못 뺏어서 그러나? 참. 여러분 잘 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냐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갑자기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지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조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도 그래요. 목사님 정도면 뭐 이런 거 있죠. 벌써 그따위로 말하면 가면 쓴 막이라는 겁니다. 당신 같은 목사님이라면 벌써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이 나와야죠. 우리가 다 같이 쓰임 받는 종 아닙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사실은 부인해야죠. 그런 식의 접근이 올바른 거지. 나한테 와가지고 탁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너 정도면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지.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자만심, 자존심을 탁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죠. 난데 나 정도면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죠. 그 배경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공략하냐? 자존심 딱 건드리고. 두 번째는 말을 되게 혹한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뭐 옳고 그른 수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무조건 욕망을 채워줄게. 그거거든요. 그 한마디에 현혹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죠. 악한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한테 원하는 거 준대요. 근데 어떻게 주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올바른 목적 없이 여러분 수단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죠. 마귀는 뭐냐면 거짓 증거해서라도 네 앞에 갖다 줄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묘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통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형통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하고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악한 일을 한다든지 11조를 떼먹든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코로나고 내가 외로운 거 아시고 불경기인 거 아시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좀 어려워도 그냥 경기를 다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구나 이러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악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악의 형통. 잠시 잠깐의 형통이지만 결코 마지막에는 무너짐을 만나죠. 무너짐. 요나서 한번 보시면 1장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아시죠?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해서 가더라도 사실은 딱 갔는데 한국 갔는데 배가 없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다리면서 마음이라도 변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배가 기다리더라. 악의 형통을 보여줍니다. 예배 다 까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막 온통 정신은 그냥 성공, 돈. 근데 하나님이 막질 않아. 되게 일이 되게 잘 돼. 그 악의 형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순순히 잘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 놀고 있네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빨리빨리 감지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이 센스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영적인 센스가 중요한 건데 영적 센스는 뭐냐면 이상하다. 이거 좀 느낌 쎄하다. 요게 센스거든요. 요런 건 언제 느끼냐면 많이 하다 보면 느껴요. 많이 하다 보면. 날마다 예배하잖아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 분위기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설명은 제대로 못하는데 나 요즘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요즘 되게 날 째려보시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를 알아요. 센스. 하나님이 그런 센스를 주세요. 나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이게 돌아올 수 있는 센스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영적 센스도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면 초보같이 운전하죠. 왜 뭐가 없다고 그래요? 센스 없어서. 마찬가지예요. 영적 센스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부추기는 세력이 올 때마다 이거 이상한데 조금 맞는 말인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해. 이게 오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센스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센스를 기르는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일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항상 그걸 노려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관계를 깨는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오늘 조언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세벨이 조언하는 모든 결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관계를 박살내는 조언을 해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을 부추겨서 다 초대해라. 그리고 깡패들 시켜서 거짓 증거해라. 그리고 죽여버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누구예요? 장로, 귀인, 깡패, 심지어 깡패조차도 다 누구예요? 나봇 다 함께 누구예요? 전부 다 자기 백성이죠. 백성들은 그 내막을 다 알죠.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식의 음모를 꾸미면서 나봇을 죽인 그 왕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안 생기죠. 안 생겨요. 존경심이 생기겠냐고. 아니죠. 한 번 정도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왕은 엉터리야. 우리 왕은 사기꾼.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깡패 입에서 나오고 나봇 친구 입에서 나오고 장로와 귀인 가족 입에서 나오고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 다 깨부셔. 포도원만 얻으면 돼. 이거거든요. 지금 이세벨의 조언 가운데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 관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 눈에 안 보여. 무시할 만해. 그죠? 저 사람들 날 이해할 거야. 그런 거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포도원. 내 앞에 있는 이익. 이 땅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그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관계를 깨는 사람 세상에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눈이 진짜 자기 코도 못 보는 거죠. 굉장히 요만큼 보는 거예요. 사는 게. 그게 주도면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한 놈이지. 마지막 헤어질 때 뒤끝이 안 좋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따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 앞에 작은 눈앞의 이익을 딱 던져주고 야 관계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박살내. 포도원만 얻으면 돼. 우리를 그렇게 유도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야 떡으로 만들어. 할 수 있잖아. 이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죠. 야 내가 지금 이 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죠. 야, 떨어져 내려봐. 뭐 언제나 잡아줄 거야. 항상 마귀는 눈앞에 있는 이익 그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굴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그 10계명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머지 5계명을 제외한 6, 7, 8, 9, 10에는 이런 조건형이 안 나와요. 요것만 조건형이에요. 조건 명령형이에요.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잘 살고 장수할 거래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맞습니까? 저는 효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찍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죠. 여러 명 봤을 겁니다. 역사에서도 효도했는데 장수 못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 랍비 학자들이거든요. 유대인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문구다. 그렇게 설명하는 예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어나자마자 넌 누구를 보니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수염 없는 사람이 보니까 아빠야. 나중에 아빠라는 걸 알게 돼. 어떤 여자가 자꾸 먹을 거 갖다 줘요. 살살 웃어요. 저한테 싱글벙글. 보니까 엄마라는 사람이네. 나중에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아는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장수할 거다. 그 얘기예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나보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있거든요. 아무리 잘해줘도 땡큐 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죠? 나중에 배신 비슷한 행동하고 이유가 뭔가 뿌리를 찾아보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낳고 버렸다든지 하여튼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로 인간관계 가운데 불신이 있습니다. 왜?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너도 나 버리지 않을 그게 뭐가 있나? 누가 날 버리지 않을래야? 그러면서 결국 믿을 건 자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기심에 빠져 있고 나만 생각해달라고 그러고 사람 믿지 못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왜 그래요? 부모에 대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부모한테도 희생 안 하는데 아니 무슨 다른 인간관계에서 무슨 뭘 왜 희생합니까? 지 머릿속에는 왜 희생하냐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인간관계를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두라. 그 출발이 부모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충성스러운 또 성실한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예가 몬트리올 대학에서 심장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내쉬 스미스라고. 심장병 환자 220명을 조사를 했는데 치료받고 회복되는 사람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따져보니까 이 기질상 성격상 우울한 사람이 죽는 비율이 밝고 쾌활한 사람보다 죽는 비율이 4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4배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치유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병 치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약이 안 먹힌다 그 얘기죠.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서 이 말씀을 5계명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네가 심장도 펄떡펄떡 잘 뛰고 땅에서 오래 장수한다. 이 내시 스미스라는 이 연구자가 그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는 방법으로 공부 잘해야 일 잘해야 출세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일 잘하면 출세예요? 공부 잘하면 출세하냐고. 대학 동기들 보면 그래요. 쭉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옷 벗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것도, 다른 걸로 벌어먹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봐요. 공부랑 상관없는 거. 이유가 뭐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예상 문제도 학교 다닐 때 예상 문제 보여달라면 끝까지 안 보여주고 지금도 아마 숨기고 있을걸? 근데 밑바닥에서 헤매는 애들 있죠. 이제 어차피 아는 게 없으니까 노트도 빌려주고 뭐 다 빌려줘요. 노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 그럼 관계가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 가도 성공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웃는 얼굴로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지만 알겠다, 지만 살겠다고 밖에 나가는 애들은 그래, 한번 너 한번 혼자 해봐라. 그런 거죠. 미움 사는 거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외국 나가가지고 박사학위, PhD 따야 뭐 잘 나간다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 관계입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인간에게 중요한 거, 인생에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우리 교회에서도 봐봐요. 주변 교회에서도 보라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행복감을 줘요. 행복감을 준다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부분까지 가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근데 공부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뭐 이걸 알고 있는데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학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알아요? 이 공부해서 얼마나 아냐고. 이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다 한지라도 훨씬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함께 울고 웃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인간관계, 그게 진짜 복된 거죠. 병원 가봐요. 병원 가보시라고. 근데 확실히 이해되는 예를 해드릴게요. 의사들 보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고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거 물어봐요?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환자들이 아냐고. 이 사람 고대 출신이야. 근데 A학 좀 많이 받았네. 날 잘 치료해 주겠어. 이렇게 하냐고요. 전혀 몰라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묻지도 않는다고. 환자들은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공부 잘해도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의학 잡지 보면은 1년에도 의사들이 몇 명씩 자살합니다. 병원 파산 맞고. 근데 잘 나가는 의사, 병원을 유지하기도 힘든 의사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인 줄 알아요? 공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돌팔이 같은 의사도 자꾸만 격려해 주잖아요. 그럼 환자가 낫는다고. 놀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환자 처음 보네. 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이겨내 봐요. 약은 뭐 하나를 덜 주고 그래도 까먹어도 환자는 신이 나서 가는 거예요. 와, 나 환자로 봤는데 되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간다. 야, 의사 선생님 얼굴 봐서라도 이겨야지. 의사 선생님 얼굴 봐서라도 이겨야지. 근데 어떤 의사가 나 수석 졸업했으니까 무뚝뚝하게 딱 앉아서 자, 팔 내밀어봐. 몸을 보여줘봐. 그럼 거기 누가 갑니까? 안 가지. 재수 없었고 밥맛 없었고 안 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관계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목사도 봐요. 성경 바삭하게 하는데 뭐 성도들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혼자 잘해봐라 그러죠. 안 그래요? 신앙생활 혼자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신학이에요. 그건 신학. 연구.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사업을 잘할까 조사해봤대요. 조사해봤더니 유대인들도 아침마다 새벽기도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아침마다 예배가 드리는데 그 예배는 좀 특이합니다. 정족수가 있어요. 10명이 모여야지만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민냐니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모여야 예배 드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디 여행 갔어요, 유대인이. 근데 갔는데 그 회당이거든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에 가서 10명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생소한 도시라고 해도 기본적인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생소한 도시에 도착했지만 가니까 유대인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출발했더니 바로 성공의 지름길로 뛰어드는 거죠.
생소한 도시에 도착한 다른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10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외국 가서 교회 가잖아요. 이민교회, 한국 그 교포들 있는 교회, 거기서 많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거기서 위로함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모이지, 결혼식 때 모이지, 장례식 때 모이지. 모여서 그냥 모였다가 헤어집니까? 장례식 끝나고 바로 가요? 결혼식 끝나고 바로 갑니까? 밥 먹죠. 밥 먹는다고 축하하고. 바르가 아들이란 뜻인데 바르 미츠바 그래요. 율법의 아들. 그 성인식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성인식. 그때 다 모여서 뭐 합니까? 축하해주고 집에 가요? 성인식 딱 끝. 축도하고 바로 집에 갑니까? 아니에요. 서로 축하해주고 얘기 나누고 우리 아들도 내년에 성인식이야. 너도 꼭 축하해줘 축복해줘. 아유 아들은 잘 있나? 그 얘기한다고.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구역, 우리로 하면 캠프, 커뮤니티 이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 계속 모이기를 그만 어떤 자들과 닮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강력함이 있거든. 혼자 머리 터지게 일하고 머리 터지게 공부했는데 힘이 없거든요. 그렇게 잘났어요? 그걸로 안 돼요. 뭐예요 그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다 그러죠? 전부 다 뭡니까? 관계 아니에요 관계? 혼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신앙도 혼자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붙어있으라 그거 아니에요? 붙어있으라. 같이 있는 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의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아브라함이 친구가 2만 명이었대요. 성경에 없어요. 전승이에요. 그 유대인들 많이 아는 스토리. 그 다음에 손님이 끊임없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슬쩍 보면 이제 힌트가 조짐이 보이긴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했던 좀 신기했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장막이죠. 문을 4군데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손님들이 들어오게, 친구들이 들어오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백화점 많이 만들었어요. 미국의 백화점은 대부분 유대인들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백화점 처음 만들고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백화점의 문을 동서남북으로 뚫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한 건물의 문 하나가 정통 그 선입견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백화점을 세우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을 뚫어놓죠. 지금도 우리 백화점들 다 보면 그렇죠.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백화점들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 어디 지금 뚫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문이 뚫려 있어야 된다고. 어디서나 친구가 들어오고 어디서나 형제들이 들어오고 자매들이 들어오고 존경할 만한 노인들도 들어오고 꼬마애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냐고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문 하나 요만큼 만들어 놓고 지 맘대로 닫았다 열었다 오늘 문 그냥 막아버리고 나 오늘 안 열어 그냥 살짝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그냥 바로 닫을 거야. 멍청한 거죠. 바보예요 바보. 스스로 고립돼가지고 사탄이 나중에 노리기 딱 좋은 거죠. 문 뚫으십시오. 여러분 동서남북 나의 앞과 뒤 옆과 좌우 다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놔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관계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힘이라니까요. 관계가 공부보다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관계를 귀중히 여기라 이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관계를 깨는 어리석음 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관계가. 커뮤니티, 코이노니아, 교제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래에 외국 유학 가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기 전에 주소록 작성하고 서로 인맥 넓혀놓고 그죠? 기도 제목 나누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나 혼자 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런 거로 목사님이 얘기하셨지.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내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사람 손 들면 아무도 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않아. 기도 제목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럼 미련한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난 목사가 참 좋아요. 목사라는 위치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설교 진짜 잘할 수 있도록 저 늘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그것만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남들의 기도 제목 수첩에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혼자 쓸쓸히 적고 있어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동서남북의 문을 뚫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원래부터 은사와 달란트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관계를 잘 세우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 제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세벨과 같이 악한 자들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해. 너를 생각해. 네 코가 석자야. 네 시간을 활용해. 주일이라고. 네 시간을 활용하라고. 관계 포기해. 요 따위 어리석은 조언하는 게 이세벨이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관계에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믿음의 신실한 열매를 맺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관계 포기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행동만 하라고 합니다. 속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집중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내가 다시 죽게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신속히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삶에 새롭게 정말 최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과의 최고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하는 박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일, 위대한 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크교회를 추가하셔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또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 가운데 새롭게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관계가 새롭게 꽃피고 나의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자의 역할, 또 생명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병과 맺고 있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내가 저주와 맺고 있던 관계를 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인간관계들 우리가 축복하며 바꾸고 변화시키며 재인과 회복 가운데 사랑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관계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고자 했던 이세벨과 아방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사랑과 소망의 전령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 맺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 예배의 생활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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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원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그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자, 또 믿는 자를 통하여서 믿는 자녀, 또 믿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일구어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배우자 만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관계를 버려라,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예수님 붙잡고 내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기도해주며 섬기며 베풀며 사랑으로 그 자리에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통해 축복받는 관계 가운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노크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부모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하잖아요. 가정 예배를 하는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커플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크 교회는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 딱히 뭐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예쁜 모습이죠. 그럼 넌 요번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만나봐, 이런 얘기 해도 싫어요 손살에 칠 거라고. 나 그냥 저 부부처럼 될 거예요. 그런 부부 되십시오. 나 저런 부부처럼 되고 싶어요. 나 저 부모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영광의 면류관 아니에요? 전 제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수많은 가정들이 오는 것, 그런 수많은 부모들이 세워지는 것, 그런 부부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그런 부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부부 되십시오. 닮고 싶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힘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렵다고 편법 쓰지 않고, 힘들다고 편법 쓰지 않고, 이리저리 눈 돌리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뒤따라오는 사람들 어느새 보잖아요. 그럼 수많은 후배들과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와 권사님, 와 집사님, 나 정말 20년 동안 10년 동안 당신을 봐왔는데 당신 가정을 보고 나서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생겼다고. 진짜 내가 당신 하는 거 보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이것과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부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을 겁니다.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고 저를 따라 한번 이 결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기도 제목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나, 몇 명이나 알게끔 하십시오. 많이 알게 하십시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고 관계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체를 주시고 형제와 자매 주시고 캠프 주시고 교회 주셨는데 서로가 기도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고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기도의 자녀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노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캠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